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잃을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택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은 그 선택의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건 자기 중심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라 논리는 살기 위하면 내려놓아라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에 구형이 사형으로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남아있죠. 1심, 2심, 3심. 사형이라니 기가 차죠. 악질 살인범들은 다 풀어주면서 국민 계몽을 위한 계엄은 사형이라니. 거기에다 이미 손현보 목사님도 재판을 위해서 구속했고 정광훈 목사님도 어제 구속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이런 큰 목사님들을 가둬놨는데요. 아침에 소식 보고 울분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평상시 아무 생각 안 하고 운전하며 갈 때도 어떻게 진짜 그 갑자기 서럽게 나는 그 울음, 갑자기 그런 눈물이 울음이 납니다. 그럼 운전하고 가다가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김용현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24시간 국민들 생각밖에 안 하신다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처음엔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엔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세요. 그 정도로 국민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무슨 장기 집권하려 내란 프레임을 설계해서 잡아두고 이제는 할 말하는 선지자급 목사님들을 다 잡아 가두고 신나게 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 미친 나라구나. 돈 준다 하니까 진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서 공산화로 가는구나. 전 세계가 좌파 정권과 싸우고 트럼프가 독재자 잡아가고 뭐 이란도 지금 몇만 명씩 죽고 있죠. 찾아보시면요. 시민들 머리 조준해서 총 쏴 죽이고 참혹합니다. 국민들이 총 맞아가며 이렇게 자유를 외치는데 우리나라만 역으로 가고 있어요. 멀쩡한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화로. 역주행. 역주행을 하려면 좋은 쪽으로 해야겠죠. 버스 운전기사가 지옥으로 운전하면 그 버스는 지옥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던 영적 싸움이 이제 법, 권력, 재판이라는 현실 무대에서 실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란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보이는 정치 권력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이 어둠은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적 세력인 거죠. 권력과 권세를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영적 전쟁이 현실에서 펼쳐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생생히 체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시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겪으셨어요. 그 체험을. 일제시대와 6.25 때 실제 겪으셨죠. 똑같은 목사라도 인본주의에 휩싸여 영적인 장님이면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오히려 방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방해하는 좌파 목사가 많은데요. 말 다 했죠. 지금 본인이 편하고자 짓지 못하는 개. 같은 목사들. 성도들의 피만 빨아먹는 목사가 아닌 독사들. 예수님이 욕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시원하게 욕하셨습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전 그럴 만한 대상에게는 굉장히 냉정한데요. 냉정해요. 복음을 알고 전도사 목사식이나 되었는데 그 직분을 악용하는 뱀한테는 더더군다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뒤에 나올 말씀. 하나님께는 반전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끝나기 전까지 끝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말씀 좀 듣고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한테 좋게 갖다 붙여서 뱀 같은 존재가 희망을 갖는 경우를 봤는데요. 어떤 남 전도사가 여자를 굉장히 밝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호시탐탐 저도 노려요.
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역사상 사역자를 스팸에 넣어 놓은 건 이 사람과 왜 이전에 설교했을 때 1층 화장실 쓰레기 2층까지 가지고 와서 성전 옆에 버리는 여자 목사를 이야기했는데요. 제 일생에 사역자를 스팸에 넣은 건 이 남녀 둘뿐이에요. 사역자의 탈을 쓰고 여자들을 이리저리 탐하고 범하는 남 사역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이 여자 사역자.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질 뱀들이에요. 흔히 안익십이라고 하죠. 이 여자분의 마지막 문자는 제가 문자 확인도 일부러 안 한 상태로 그냥 스팸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냥 사람으로 안 봐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틈을 노려 보려고 기를 쓰는데 뱀이 나를 호시탐탐 틈만 보며 노리고 있다는 거. 진짜 역겹습니다. 그 뱀 사역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지만 서로는 몰라요. 차라리 그 둘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뱀은 뱀끼리 딱 맞습니다. 카톡 스팸했다가 이번에 문자하시길래 문자도 스팸했는데요. 이런 뱀들과는 차단해야 돼요. 교묘하게 친분으로나 동정심으로나 엉겨붙고 그걸 봐주다가 나중엔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돼요. 성령으로인지 마귀로부터인지 애초에 싹을 봤으면 정확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엮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 아니요. 내가 잘해도 그냥 두면 그들이 뱀이라 그들이 엮습니다. 사람은 미워 안 하는데 전 뱀들은 상대 안 합니다. 냉정하게 쓰레기통 스팸이고요. 스팸을 풀 생각은 죽을 때까지 추워도 없으니 저를 노리며 호시탐탐 희망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면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 깡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마귀들과 전쟁하면 강해지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시대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며 생각한 거예요. 나를 이 현 시대에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 부르셨을까? 제가 쇼츠 올리는 거 내용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핵심을 뽑아서 1분으로 축소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특정 국가 명예훼손 처벌법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상세히는 이번에 추가로 알았는데 영상 찍기 전날 진실로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내는 거 그대로 찍어서 올렸는데 아니 갑과 을이 싸웠어요. 을이 말실수를 했어요. 을이 사과했더니 갑이 에이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하면 이전엔 그냥 그렇게 합의가 될 법을 이들이 바꾼 거예요. 갑이 용서해준다고 처벌 안 한다고 해도 나라에서 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뭐예요. 양쪽 의견 묵살하는.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가짜가 진짜인 척 꼭대기에 앉아 신나게 마구 휘젓고 바꾸는구나. 아직도 전할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부터 전할까? 정하는 것뿐이에요. 뭐 법을 얼마나 악하게 독재로 바꿔대는지 끝이 없어요.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 직분으로 부르신 데는 뭘 하라고 부르셨을까? 물으셔야 합니다.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아들 데리고 천국 못 가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자식이 천국 못 갑니다. 다 각자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혼자 가는 길입니다. 매우 두려운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구 아들 너 누구랑 같이 나와라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과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을 알고도 감당하지 않은 종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꼭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끝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튼 이 상황에 우리가 상상 못할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억울하고 참혹해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오늘날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서의 사형신고는 더합니다. 성경의 하만이라는 그 시대 총리급 인물이 유대인 전 민족을 죽이겠다고, 말살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국민인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총리가 법을 만든 거예요. 살벌리겠죠. 내일 당장 모두가 죽을 수 있는 법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전부의 사형 선고를 꼼짝 못하는 거죠. 법이니까. 이제 공포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일하셨죠. 결국은 본인이 남을 죽이려 만든 장대에 하만이라는 사람 본인이 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전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고발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사형이 선고된 쪽이 아니라 성경에선 사형을 만들던 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무엇 할 수 있나 행하며 지켜봐야 해요. 현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전에 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간증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6.25 때 남편인 목사님은 그대로 계시고 사모님과 성도들은 피난을 가시다 한 집에 숨었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계속 움직이느냐 성도들의 의견이 갈리고 사모님은 남은 성도들과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결정했죠. 전쟁 중 상황은 일촉즉발.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예배라뇨.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밖에 북한군이 온 거예요. 웅성웅성. 이들은 너무 놀랐죠. 한 여자는 아직 갓난아기도 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예배 드릴 때 아기가 유독 너무 징징대더라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군인들 소리가 나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예배 중엔 계속 울던 아기가 자지도 않고 조용하고요. 어느 북한군 한 명이 문을 박차고 열었다가 이들을 보고선 얘야 하고 그냥 문을 닫고 그들과 떠들며 그냥 가더라는 거죠. 이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기들을 보고도 그냥 살려주고 싶었던 걸까? 예수님을 믿는 자일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게 하셔서 못 본 걸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다. 드린 이들을 살려주심이 감사하고 다시 피난길에 올랐는데 저기서 보니 자신들의 성도들이 폭탄을 맞고 여기저기 죽어있는 거예요. 성경책도 다 찢어져 펄럭이고 팔이고 다리고 처참하게 나뒹굴며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은 더욱더 깨달았죠. 아, 정말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셨구나. 죽고자 하니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살고자 하니 죽이시는 실제 간증자가 살아있을 때 듣고 말씀해 주신 간증인데요. 우리가 볼 때 당장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으세요. 우리는 그 방법이나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길면 100년 호의호식하다 영원한 지옥에서
아주 영원히 불길 속에서 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절대 많이 가지고 휘황찬란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 생명을 붙잡느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부족하지 않게 만족하게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기 위해 자기 인생을 움켜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고 죽기까지 주님께 맡긴 사람은 비로소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위험해지는 순간이면 쉽게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여러 악법들이 통과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일단 모든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굳어지면 그때는 법 앞에서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싸워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그 부르신 자리에서의 순종 잘 감당하시어 말할 수 있는 자는 말로, 전할 수 있는 자는 전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는 또 지킴으로 피로 세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